아멘. 우리 찬송은 뜨겁게, 아멘은 크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즘 아멘이 되게 잘하죠. 기도할 때도 아멘 할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얌전하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찬송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죠.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피가 될 때까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기 원하셨어요. 기도하고는 돌아오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한시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은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우고 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고 오면 또 자고 있어요. 또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이 가기 전에 주님이 잡히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 질로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된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비록 예수님께서 다시 3일간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그들이 베드로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평생에 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상처, 늘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하나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밤에 내가 깨어 기도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베드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고통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자신의 삶의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실패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의 제자들과 그가 세운 교회도와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가 나와 같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잠자지 말고 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날 이 시대에 만물이 가까우며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취하고 자기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강력한 호소, 강력한 말씀,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8시 33분에 경주에서 남남서쪽 10km 지점에서 5.8 지진이 있습니다. 딱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날 딱 그 시간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월요일 8시 33분. 제가 날짜를 기억하고 시간을 기억해요. 그 시간에
여진이 4.5라고 그러죠. 여진이 있어서 또 한 번 더 흔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충격에 사로잡혔어요. 지진이 한 번 있는 것도 무서운데 일주일 지나서 또 한 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불안해하고 우리가 과연 안전한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흉흉한 괴담들이 많아지고 어제 또 부산 지역에 울산 지역에 악취가 났다고 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냄새가 나고 울산에는 수건대가 줄기어서 가고 대지진의 전조가 아닌가 이런 루머들이 인터넷상에 돌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전망들은 하반기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 또 우리나라에 굉장한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기타 등등 뉴스를 보면 속에서 무언가 공포로 우리를 몰아가고 굉장히 힘든 일들만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운 일들만. 여러분 우리 가정으로도 들어가 보면 각자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두려워해야 되나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어야 되나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로마를 통하여서 핍박이 극심해지던 그 시대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과는 좀 다른 유의 고난과 핍박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옥죄에 있는 이 시대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꼽을 때 초대교회를 꼽아요. 초대교회가 이상적이고 강력한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재림에 대한 임박성, 재림에 대한 긴박성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이상한 구름만 떠도 번개만 쳐도 주님이 오십니까? 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관심이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거기에 온갖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요. 이런 마지막에 대한 긴박감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고 능력있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거나 대각성의 시대에는 한결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강렬한 열망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가장 강력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가장 책임감 있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가장 익사이팅해질 수 있을 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하죠.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거 봐서는 아직 먼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하와가 아담과 하와 범죄한 후에 그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합니까? 온갖 핑계를 댈 때 우리 주님이 그 아담을 책망하시기 전에 뭘 얘기하냐면 구원의 방편에 대한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 여기에서 이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예언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수천 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할 즈음에 그때 때가 참에 우리 주님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대, 아무도 모르는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하늘을 올리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좀 얘기하겠죠. 왜 오시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요, 또한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 주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도적같이 오신대잖아요. 그러니 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기도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얘기죠. 자, 먼저 기도하라는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마지막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그러나 이런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겠느냐? 실제로 심리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의 염려 가운데 96%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걱정해요. 4%는 걱정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그러니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불안해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염려. 앉아있으면 염려가 있고, 앉아있으면 불안하고, 앉아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는 일에 주 앞에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1장에서 구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 주세요, 이게 제일 많아요. 우리의 기도의 90%가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냐 하면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이 지혜는 뭐냐면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삶의 지혜가 넘쳐서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고, 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듣는 마음. 누가 이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지.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소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란 뭐냐? 이 땅을 똑똑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똑똑해도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지혜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두 번째는 우리의 거룩하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젖먹이 아이는 엄마만 보면 젖 달라고 그래요. 우유를 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내가 응가를 했으니까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 유아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게 전부예요. 이제 조금 크면 이제 머리 쓰면서 자기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러죠.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달라고. 근데요, 이 아이가 좀 더 장성하고 성장하면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엄마 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자식과 부모가 어떤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나요? 여러분, 딸은 크면 엄마의 친구가 된다고 그러죠. 아들은 크면 아버지와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할 인생의 멘토와 멘티가 되는 거예요,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앉아가지고 더 이상 주고받을 게 없으면 대화가 끊기는 가정은 별로 건강한 가정이 아니죠. 어릴 때는 부모에게 무언가를 원해서 계속해서 엄마, 아빠 뭘 줘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인생에 대해서 부모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행하였던 것들을 내가 아들이 그것을 계승해서 또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의 철학과 아버지와 엄마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했던 것을 이어서 나가는 거죠. 그게 가정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 있을 때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이 잘 되게 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요.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토가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고 내 인생이 예수님 닮은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변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로는 내가 주님 닮은 기도를 하는 지혜를 구하고 주님을 닮고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하면 나를 발견해.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누군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인문학 강좌를 들어보니까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우리 그 철학 시간에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했어 뭐 이러는데 실제로는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그 감옥에서 이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데 그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소크라테스야, 일어나라. 지금 너를 위해서 배를 다 준비해 놓고 너를 위해서 간수도 다 매수해 놔서 너만 마음을 놓으면 일어나서 이제 걸어 나가서 배를 타고 딴 곳에 가면 너는 살 수 있어.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 친구에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먼저 살펴보아라. 그게 오늘날 내 자신을 알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이상 소크라테스를 설득하지 못하고 슬피 울면서 그를 떠나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가르침이 계속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서 들려지고 있잖아요. 너 자신을 너 영혼을 살펴보고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그것부터 너 챙겨야 돼. 지금 죽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소크라테스는 비그리스도인이지만 자신을 알아가는 철학이라고 하는 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여러 가지 우리의 실존적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한심하고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막 사는 사람, 그냥 사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주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아닌가요? 정말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아무리 해답을 가지려고 해도 내 머리로서는, 우리의 철학으로서는 다 담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인생의 딜레마 앞에서 고민하지만 답을 찾아가는 게 인생인데, 기도하면 그 답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가능한 그런 넓은 길,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길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사람만의 독특함과 그 사람만의 삶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의 목적.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예요. 여러 번 윤회하는 것이 아니면, 살다가 죽으면 또 개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토록 유일한 존재이고, 여러분, 한 사람.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아가고 고생만 하고 살다가 한 세상을 끝내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섭리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먼저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 닮기를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인생의 비밀을 알고 내 인생의 해답을 가지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답을 찾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우리를 헷갈리게 해줘요. 뜨겁게는 열정적으로 말이죠. 마치 사랑에 불타오르는 남녀처럼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인가? 예? 여러분, 그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근데 이 뜨겁게라는 말을 개혁성경, 즉 개정은 뜨겁게인데요, 개혁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열심으로라는 단어도 뜨겁게라는 단어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조금 모호할 때는 원어로 가야 돼요. 헬라어의 단어에는 이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탠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는 올림픽 경기가 있었어요. 오늘날 그 경기의 원형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되게 단련하고
운동 경기를 함으로써 우승자에게 월계수관을 씌워줘요. 그래서 명예로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슈퍼스타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 시대의 조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근육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자들. 근데 이 운동을 하신 분들은 좀 아닌데요. 근육을 만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없어요. 근육이 안 나와요. 배는 쉽게 나오는데 근육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수개월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해야 이 식스팩도 갖춰지고 뭐 식스팩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탄탄한 몸매를 가지고 근육을 가지는데, 근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3, 4일만 쉬어도 근육이 어떻게 되죠? 풀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뜨겁게라는 단어가 뭐냐면 운동선수가 근육을 매일 단련하듯이 단련하는 것이 뜨겁게라는 단어. 그래서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같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적으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소식들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92년 단위 선교회 때 이제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오시니까 모든 거 다 필요 없고 교회에 흰옷 입고 다 모여라 이렇게. 재산도 팔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이제 주님 오시는데 세상이 끝나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다 팔고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큰일 난 거죠.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기억이 있는 분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주님 오실 때 모든 거 다 팔고 직업도 때려치우고 가정도 다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누구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말이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일상생활을 열심히 해라 이 말. 일상생활.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뭐 직장도 그만둬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해소는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흔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는 거냐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서로예요. 쌍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서로 협력의 사랑이에요. 누군가 일방적으로 섬기게 되면 세상처럼 갑을 관계가 돼요. 종속 관계가 돼요. 주종 관계가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가불이 나오면 안 되고요. 주종이 나오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 누구는 섬기는 사람, 누구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서로 섬기고. 아멘이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사랑한다는 말.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성경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대? 너 율법사니까.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면서 이는 내가 주는 살이니 먹으라 그러면 떡 떼주고,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릴 피니 먹으라 그러면서 포도주를 나누어주는 그때 발을 씻겨주고는 마지막에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뜨겁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 그러면 사랑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형제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래요. 내가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액션이에요. 액션.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용서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용서예요. 용납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게 죄 지은 자를 사랑하고 내게 손해를 끼친 자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원수가 멀리 있나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스피드 퀴즈에 나왔어요. 아시나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 천생연분이거든요. 뒤에 제목이.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 이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당신과 나 사이 왼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네 글자로. 그러니까 할머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네 글자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해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이 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요. 거기에서 가정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납하는 거예요. 내게 큰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라 할지라도 용납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가정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우리 상처 안 받았잖아요.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사랑의 종교. 우리 목사님은 사랑의 목사님이어야 돼. 그래서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이제 상처받다.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인가를 볼 수 있는 딱 하나를, 한 장면을 꼽으라 그러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없는 사람 뒷담화하는 교회는 나갑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김 집사 있잖아. 김 집사 뜨끔하지 말고. 김 집사 있잖아. 걔가 이쁘죠. 이 교회 안 됩니다. 그런 연약한 형제가 있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며 함께 기도하고 세워주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용납하고 덮어주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못할 때 날마다 그것에 대해 응징하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용납,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그것을 다 받아줄 때 자식이 그 부모를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을 때, 남편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사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용납이에요. 용서. 나를 손에 있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도 사랑해라. 어려운 이야기죠. 힘든 이야기죠.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납하라.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럼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문이 없었어요. 문이. 천조간이 하나 있는 게 문이에요. 거의 그 당시에. 그래서 아무나 쑥 들어오고, 근데 쑥 들어가면 신뢰가 아니라 그건 그들에게 축복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그것을 대접을 잘해야 되는 게 그 당시 사회적인 풍토였습니다. 오늘날에 약속하지 않고 남의 집에 이렇게 가면 그건 아주 매너가 없는 관계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대적인 상황에 좀 맞추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이 대접하고 남을 잘 섬기는 일을 중요시 여깁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섬김으로 축복을 받고, 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하늘의 상이 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땅에 있을 때 소자에게 물 한 개 떠준 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땅에 있을 때 어린아이에게 물 한 개 떠준 거, 그거 나를 위해 떠준 거야. 나를 위해 섬긴 거야. 내가 너를 기억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약한 자를 대접하고 섬기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대접도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대접을 받는 사람은 계속 대접을 받아요. 대접을 하는 사람은 계속 대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사이에 알게 모르게 갑을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도움을 받아야 될 지경에 있다면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움을 주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도움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서 그를 하여금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립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일어나서 자기를 돕게 할 수 있는 정도로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참 내가 사랑이 나는 어디를 가도 대접을 많이 받아.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나는 먼저 대접하라. 이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황금률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서로 봉사하는 게 서로 사랑. 봉사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식 내게 아니고 내 배 아파서 난 아들이지만 이 내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젊음도, 내 건강도, 내 자식도, 내 재능도, 내 지능도, 내 재산도, 내 모든 것이 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뭐하라고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맡기셨어요. 그러면 선한 청지기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는요, 이거 내거 아니니까 이러든 저러든 한 달란트 받아가 땅에 묻어둡니다. 그러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됩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건 아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지능과 권세와 능력과 재산과 젊음과 건강,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게 봉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보니까 봉사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말로 하는 봉사. 저를 보세요. 애들은 원래 떠들어요. 신경 쓰죠. 여러분이 그리 보면 제가 그리 봐. 저는 말로 하는 봉사가 있고요,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어요. 말로 하는 봉사는 뭐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부하시는 힘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는 거. 즉 말로 하는 봉사는 뭐냐? 설교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말로 하는 봉사예요. 말로 하는 봉사는 몸으로 하는 봉사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것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교육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방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다
몸으로 봉사하고 청소하고 실제로 몸으로 이제 움직여서 하나님 봉사를 하고 여기에 우열이 없습니다. 이게 다 좋은 거예요. 마르다가 있습니다. 네?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저 마리아에게 주님 내가 바빠 죽겠는데 말씀 그만 듣고 나 일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 뭐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각자에게 맞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 말 다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고 말씀으로 봉사하고 말로 하는 봉사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봉사하는 삶, 그게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봉사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했다면 바로 사랑을 실천하고 용납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리라 고백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